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나올 때 나다 늘 이상하게 찢어져 있는 청바지에 배꼽이 보이는 티를 입고 나왔다. 너무 민망하게 생각한 목사님께서 그 여자를 불러서 조용히 충고를 했다. 자매님,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기도도 먼저 하고 옷과 복장도 좀 더 단정하게 하고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정색을 한 얼굴 표정으로 목사에게 물었다. 어머, 왜 그러세요? 내가 배꼽티를 입고 나와서 그런가요? 그러네요. 교회 온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질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아가씨는 조금도 물러서지를 아니하고 말했지. 그렇지만 목사님이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꼽티를 입고 나온 것이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화를 낼 수는 없고 해서 점잖하게 조용하게 따스하게 타일렀다. 자매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가씨가 말하고 대꾸를 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교회 나올 때는 가슴 나오는 티를 입고 나오죠 뭐. 찢어진 청바지도 좋고 배꼽 나오는 티도 좋고 가슴 나오는 티도 좋다 하던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코디하는 미션을 입으면 더욱 좋다고 하던지, 우리들은 각 기호와 사명에 따라 할진대. 그렇지만 하나님의 코디가 가장 릭셔리하고 좋은 패션이니라 할지어다.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관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잠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느 날에 열흘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다.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한 발에 낚아챘다. 그런데 그 토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토끼였다. 하나님을 믿어 간덩이가 부은 그 토끼가 대뜸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호랑이, 너 이거 놓아라 임마.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진 호랑이는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게 되었다. 상상도 못할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에 호랑이는 아직도 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다시 토끼를 발견하고는 역시 한 발에 낚아챘다. 그러자 잡힌 토끼가 말을 했다. 나야 임마, 어제 그 놈이 나야.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인 호랑이는 얼른 토끼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차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속으로 다짐을 했다. 이번에 토끼를 잡으면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오후에 호랑이는 다시 토끼를 잡았다. 그러네 이번엔 그 토끼가 아니고 다른 토끼였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만 그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 토끼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다. 소문이 다 났어 임마. 그 말에 호랑이가 쇼크로 그만 죽고 만 것이었다. 플러스 토끼의 담력이 어디서 왔느냐? 따닥없이 간이 부어서도 아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 즉 저가 영생을 믿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로되 이로써 호랑이는 죽어서 망신사를 남겼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 4절. 1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점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행할 일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4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점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10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기다리며 무죄한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점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13점 우리가 온갖 보배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나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인간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상징했습니다. 방주는 매우 큰 구조물로 창세기 6장 15절에 따르면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약 137m, x23m, x14m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구조물을 짓는 것은 현대의 기술과 장비가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주로 방주를 건설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의 도구와 자원은 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따르면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방주 건설 외에도 노아는 동물들을 모으고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에 120년이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 방주의 엄청난 규모와 건설의 어려움, 노아의 전도 활동과 준비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인간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 건설에 120년이 걸린 이유는 단순히 건설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반응을 모두 고려한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까? 만몬이라는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음란함에 휘둘리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치명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의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사탄의 미혹을 완전히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